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 우리 앞에 본문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뀔 때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우리의 말이 바뀔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악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았던 그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입의 고백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입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 목사님, 다 그렇진 않은 것 같던데. 사기꾼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한 줄 알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부드러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기꾼 말 듣고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은 거칠어도 속이 깊은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기꾼들은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맞는 말도 많이 하고요. 또 부드러운 말도 많이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속이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각각 그 사람을 판단해라라는 말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선하고 부드러운 말로 포장해도 악한 뜻이 담긴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투박해도 선한 의도가 좋은 마음이 담긴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말의 의도와 속성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로 포장해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요, 사실상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앞에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앞에 있는 말을 조금 더 볼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 아까 읽은 본문이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을 깨닫지 못하고 속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너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너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해서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입술의 열매로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줬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나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 이 두 다리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내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자, 오늘 본문에는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에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 27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 말씀이,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면 좀 가죠. 그렇다면 그들의 말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찾아봤더니 민수기 14장 27절에 30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4장 2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말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광야에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또 16장 3절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소망하는 만나, 진짜 신비한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우리를 죽게 한다. 이 말이요. 끊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어요. 정탐꾼이 갔잖아요. 그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이었는지, 얼마나 그 땅의 소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사실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요 그 땅에 거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5명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다 장대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낙 자손 중에 5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보고서 하는 말이 네피림 후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피림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이냐면은 노아 홍수 때 나왔던 장대한 자들. 기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아주 흉폭하고 잔인했던 거인족이었다는 표현이, 그런 기록이, 유대인의 기록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이 네피림은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 그들은 다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악평하고 험담하고 두렵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광야 1세대는요, 약속의 땅은 받았으나, 약속의 땅을 받았죠? 약속의 땅은 받았으나 결국 그들의 말 때문에 실패한 세대였어요. 그들은요, 그 앞에서 돌이켜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다 죽었어요. 누가 그 땅에 들어갑니까? 그 다음 세대. 20세 미만이었던 자들. 새로운 세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특별히 그 땅을 정탐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34장.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정탐꾼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탐했던 이 40일 날수를 365를 곱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었어요. 1 곱하기 365입니다. 자,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시는데 1 곱하기 365배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진짜 믿음 없는 말들은요, 싹 제거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죽겠어. 여러분, 이런 말도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채우면 하나님은 그거 곱하기 365가 아니라 1000배, 10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광야에 들어간 세대가 있어요. 그 다음 세대. 자, 과연 이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이들은 어떤 세대일까? 아, 여호수아 이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영광의 깃발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쟁취합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초전이라 해야 될까요? 말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마지막에 한 사건을 이제 딱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27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딸들이 어떤 딸들이냐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딸만 5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나눈다 하더라도 아들, 이제 장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들에게 이제 그 기업이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에게는 기업이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야 할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삭제되겠습니까? 종족 중에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그냥 이기적인 이야기 같잖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욕심만 차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직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도 전이에요. 이때는요, 광야 끝에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도 전이에요. 그 땅에 나가서 전쟁도 치르지 않았고요, 그 땅과 전쟁을 치러 그 땅 족속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이들은요 그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부터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2세대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땅의 기업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땅을 달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보면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천국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가 보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처럼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바울은요, 다름질하는 자 같이 달린다. 왜? 주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원토록 누릴 천국의 영광이 다른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슬로봇의 딸들은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그 딸들이 군대가 계수하는데 자기들도 계수에 들어가요. 자기들도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고 싸워요. 야,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딸들에게 모두 다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소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가 믿음이 있구나, 너가 소망이 있구나, 반드시 너에게 내가 그 기업을 주마.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신세대가 들어가서 고백했던 그들의 첫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할 때도 그들이 누구의 말을 반역하면서 했습니까?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의 말을 반역하면서 말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새 시대의 새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들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당신은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으십시오. 달라졌어요.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 다시금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이번에는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이 그 땅을 점검한 다음에 여리고를 다 돌아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1세대 정탐꾼들은 그 땅에는 네피림의 우선 장대한 자들이 있어 그들이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믿음의 세대가 가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진실이다, 내가 보는 것 그대로 말하는 게 정의다라고 생각해요. 이 기준으로 보면요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본 걸 그대로 말했으니까. 그 땅에 큰 거민이 있었고 물론 과장이 됐지만 아마 우리가 가면 상대도 안 될 것이고 그들이 본 그대로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리고 갔다 온 사람은 틀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높았습니까? 어떻게 거기를 쳐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진짜가 뭐냐면요,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이 진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의 입에 믿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 입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함을 담아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이 틀려졌어요. 그리고 시작된 약속의 땅에서 전쟁이요 너무나 이상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훈련시키는데, 그 전쟁을 통해 훈련시키는데 너무나 이상한 전쟁이에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그들이 뭘 행하냐 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요 전투 불가예요.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누가? 시몬과 레위가 둘이서 그 마을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할례받아 괴로워할 때. 그 사건이 이들의 DNA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들이 진짜 적진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면 완전 적진이란 말이에요. 여리고랑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 적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 여호수아 생각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할례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죠. 지금 우리 보러 다 죽으란 말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는 어땠습니까? 이것도요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입을 다무는 전투예요. 입을 다무는 전투. 그들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을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죠. 근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며 놀렸겠습니까? 이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성만 돌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마 모두 막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러면서 막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도 그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도 일어났을 거예요. 의심이 일어날 수 있죠. 원망도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저들이 저렇게 조롱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슨 전쟁할 방법을 알려주시던지 성을 넘을 방법을 알려주시던지 뭔가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으면 그들의 의심의 말들은 막 불같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했을 때 그 큰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도 남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요, 어떤 상황에도 막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이 무너진 사람. 경건이 무너진 사람. 재갈 물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심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입에 재갈을 물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바뀌고 그들의 믿음이 바뀌고 그들의 생활이 바뀌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요, 그들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광야를 벗어나 축복의 땅, 승리의 땅에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있어요. 우리 입술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과 한탄이 바뀌어서 믿음과 소망의 말로 채워지고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의 말로 채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감사로 열린대요. 찬송으로 열린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감사할 때 여호와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호와의 궁전의 그 은혜가 찬송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합당하구나. 너희의 입이 합당하구나. 들어와라. 감사와 찬양이 열쇠인데 이것을 왜 몰랐을까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데. 아니, 그 광야가 얼마나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곳에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냥 종살이하던 민족 건져주셨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원망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진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 뭐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삶, 기뻐하며 사는 삶.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늘 주께 간구하며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전에 오셨으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뭘 기뻐한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래 주님 내가 왔으니까 복 주시려고 하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찾은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죠. 이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감사의 열매, 그 찬양 열매가 날마다 맺혀서 주님 내 고백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실 거죠. 주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내가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나갈 거죠. 주님 결국엔 내가 승리할 거죠. 예수와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에 합당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한 말들, 은혜로운 말들, 감사의 말들, 믿음의 말들 이것으로 채워나가는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위대했던 선지자 이사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고백하고 제단 입술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 부정의 말, 순종하지 않는 말, 때로는 아버지 원망하는 말, 사망의 말, 아버지 그러한 모든 헛된 말들로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단 숯불을 우리의 입술에 데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정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소망이 넘쳐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 당신도 담대하게 나서서 믿음을 주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많은 것을 얘기하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래 바로 그것이 내가 원했던 말이다. 그래 너의 입술에서 감사가 이제 나오는구나. 찬양이 나오는구나. 믿음이 고백되는구나. 그래 이제는 너가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제는 내가 그 보고의 문을 열 것이다. 주의 전에 마음껏 들어와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고백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사로 채워지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 우리 선교사님과 또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